부모로서 가장 마음이 안 좋을 때가 자녀들끼리 싸울 때죠. 여러분도 아마 부모라면 아실 거예요. 자녀들끼리 서로 뭐 뺏고 또 주고 또 서로가 서로를 욕하거나 또 때로는 비방하거나 하는 자리 있으면 참 부모는 그죠. 내가 내 자식 뭐라 하는 건 괜찮은데 내 자식이 다른 자식 막 뭐라 하면 그죠. 어머니 큰형님은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지시지 않습니까? 아빠, 오빠가 이상해. 오빠가 아들이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얘기하신다면 저런 아이를 왜 낳으셨어요? 라고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 드시겠습니까? 참 이제 요즘 들어서 더 바라는 게 무엇이냐면 가끔 이제 성도님들 만날 때마다 어느 가정은 참 형제들끼리 우애가 좋은 가정들이 있어요. 형제 자매가 서로 정말 돌아보고 챙겨주고 아껴주는 그러한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볼 때마다 요즘 제 개인적인 바람은 저희 아이들이 지금은 아직은 어리니까 자라면서 참 그들끼리 서로 위해주고 바라면 참 좋겠다.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등록한 이제 여섯 자매가 이제 여섯 자매가 있는데요. 이제 아마 부모님께서 이제 딸을 계속 연년생으로 거의 뭐 한 7, 8년 안에 여섯 자매가 나온 거예요. 근데 교회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다 또 이 근처에 한 가정 빼고 다 모여 사는 거죠. 너무 우애가 좋은 거예요. 같이 항상 모이고 주일 예배 마치고 이 남편을 대동해서 같이 또 모여서 티타임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각자의 집으로 헤어지고 그러면서 서로가 너무 친하다고 서로가 속에 있는 이야기들 너무 잘 나눈다고 그래서 정말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부모님이 정말 그 걱정이 없으시겠다. 첫째가 둘째를, 둘째가 셋째를, 뭐 넷째, 다섯째, 여섯째를 서로 돌아보면서 계속 서로 살피면서 남편들까지도 같이 우애 있게 만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커서 저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와 같으시죠. 하나님의 마음도 성도가 성도를 향하여 그래서 오늘 8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같이 품어서 여러분 동정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동정하다는 것이 그냥 저 사람이 참 어렵구나 힘들구나 하고 이해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동정이라는 사전적인 단어는 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도움을 베푸는 것. 그러니까 남을 동정한다는 표현은요. 다른 일의 연약함을 보면서 그냥 힘들겠구나 아프겠구나 말로만 위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정신적으로 같이 기도해주고 또 물질적으로도 도울 수 있는 그 도움을 주는 것이에요. 참 제가 가끔 가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그죠? 모임 때마다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간식을 준비해 와서 다른 성도들을 섬기려고 하는 귀한 마음들이 있고 또 누가 아프다고 하면 찾아가서 그 가정 안에 또 귀한 음식을 해서 가져다 주거나 또는 아프다면 전화를 해서 연락을 하거나 또 우리 전도사님들도 참 감사하게 아이들이 아프거나 하면 또 아이들에게 선물을 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 그래서 서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줄 아세요? 정말 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돌아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욕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결코 그 십자가 안에서 저주하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도 복을 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 마음이셨다는 거예요. 속상하시고 불편하시고 정말 버르장머리 없고 정말 경우에 없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물론 내 마음이 상한 마음을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마지막이 중요해요. 지금 제가 보다 보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면 입에서 자꾸 불평과 원망과
부정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여러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계속 다른 사람 험담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 안 좋은 점을, 물론 그 사람이 험담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 꼭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 재밌으시죠, 그죠? 다른 사람 뒷담화할 때가 재밌습니다. 그 사람이 없으니까 막 그 사람이 험담을 막 성경책은 그렇게 연구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책은 그렇게 연구를 해요. 그렇게 찾아내서 뭐 하나만 잘못하면 그게 부풀려집니다. 부풀려지다 보면요, 입에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만 나와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요, 계속 회사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은요, 그 입이요, 하루도 행복할 날이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어떤 사람이 좋은 줄 아세요? 저도 이렇게 만나보면요, 어떤 목사님은요, 가는 교회마다 다 좋대. 내가 보기에는 그게 되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 너무 좋대요. 제가 좋아하는 후배가 하나 있습니다. 그냥 어딜 가든 어때 요즘에? 전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전 너무 좋아요. 그분은 갈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해요. 가는 곳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또 동일한 곳을 다른 분이 갔는데 그분은 죽겠다 그러고 불평하고 원망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주어진 자리라고 여기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어진 자리로 여겼으면 이곳에서 세월을 아낀다는 게 무엇이었어요? 감사를 건져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매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에요. 저는 여기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좋아요. 아내를 보면서 아내가, 남편을 보면서 남편이 너무 좋아요. 자녀를 보면서 이 자녀들로 너무 행복해요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보다도 더 좋은 환경에 있으면서도 아내와 남편을 향해 계속 불평과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계속해서 좋지 않은 것만 이야기하다 보면 여러분 계속 그 마음에 부정만 남게 되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모였다 하면 다른 사람 이야기만 하는 걸로만 시간을 다 보내면 안 돼요. 누구는 이랬더더라, 저는 저랬더더라, 쟤는 저랬더더라.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하나님을 떠난 마음, 그리스도를 떠난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설령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 사람을 가지고 그 사람이 말이야 막 욕을 막 해요. 저 사람 저럴 줄 몰랐어. 저게 성도야? 저기 믿음 있는 사람이야? 막 얘기하는데 이 사람도 야, 너 그랬구나. 여러분 그렇죠? 제가 공감은 하되 동의는 하지 말라. 네가 힘들었겠구나. 그렇다면 네가 어렵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도 얼마나 사랑하시겠어. 또 저분도 보니까 이러이러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화해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자꾸 불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혹시나 누구를 향하여서 좋지 않은 마음, 불편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제부터 복을 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바울을 통해 주시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부탁한다는 거예요. 왜요? 10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그러니까 생명을 경험하고 살아나는 걸 경험하고 매일매일가 좋아지는 날이 되고 싶거든 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중에도요, 우리 이제 권사님, 이제 교회 예배 출석하시는 권사님 중에서 연세가 제일 많으신 권사님 신방을 했습니다. 사실 그 권사님이 감사할 게 없어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가장 큰 어르신 중에 한 분이고, 젊으셨을 적에 정말로 사고로 인해서 다리를 이제 한쪽 다리를 잃으시고, 이제 교회 나오시면서도 이제 의족을 하고 불편한 몸에도 예배에 빠지지 않으려고 나오시고, 그 와중에 남편에게 쫓겨나서 내 자녀를 돌아볼 수도 없었고, 정말 험난한 시간, 눈물과 기도가 아니었으면 살아낼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시간에 주셨던 것이 믿음의 가족이어서, 가족들이 정말 아버님 장로님이셨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집에서 쫓겨나서 그 가수원에 아버지 밑에서 쩔뚝쩔뚝 거리며, 처음에는 그 족하는 것도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때마다 통곡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감사, 그럼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복을 주셔서 마지막에 그 남편이 먼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이 다 부모에게 돌아왔고, 젖대고 얼마 동안 돌보지 못했던 막내 아들과 그래도 하나님께 기회를 주셔서 3, 4년 정도 같이 마지막을 함께 보내며 마지막 출가를 시키면서 자녀들이 지금 다 잘 돼서요,
근데 그때부터, 그 힘든 그 순간부터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사람 욕하지 않고, 근데 그때 그 권사님을 도왔던 게 형제들이었어요. 형제들이 그 조카들 하나하나를 다 찾아가서 믿음으로 권면하고, 그랬더니 지금 첫째는 이제 목사님이 되셨고, 둘째 딸은 장로님과 결혼하셨고, 다 믿음 생활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감사, 그때부터 은혜. 그러니까 제가 가서 이야기만 하면, 목사님 저는 은혜예요. 다 은혜예요. 감사가 감사를 낳고 은혜가 은혜를 낳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죽을 거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인생이 망가졌어. 여러분 그런 마음 충분히 가지 않겠습니까? 조강지철을 다리 다쳤다는 걸로 내팽겨친 남편을 보면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겠어요. 이번에도 가서도 마찬가지. 목사님 그래도 제가 참 감사해요. 오늘 하나님 데려가셔도 너무나 감사해요. 그냥 그 은혜.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그 유일한 자기의 모든 소리는 하나님께만 내어드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래도 감사하잖아. 그래도 하나님 목숨 생명을 주셨고, 그래도 감사하게 걷게 하시고, 그래도 감사하게 살아내게 하시고. 여러분 그 삶의 자리가 입으로 범죄하지 않으니까, 혀로 악한 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 입에서 그 입 말한 대로. 그러니까 저는 말에 힘이 있다고 믿어요. 특히 크리스천은요, 성도는요, 그 입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행복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내일이 행복해요. 근데 오늘 내가 불평을 이야기하면 오늘 하루가 불평하는 거예요. 왜 이런 곳에 왔을까? 왜 나는 이것밖에 받지 못할까? 나는 왜 이런 대우를 받을까? 왜 나는 이런 불평 속에 있을까? 자꾸 자신의 모습은 돌아보지 않고, 여러분 그저 말씀이 뭐였어요? 거칠게 하거든. 누가 나를 거칠게 하거든. 그들 향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으로 여기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 거친 사람들이 여러분을 성장시켜요. 여러분 다 좋고 그래 여러분 이런 분이 좋으실 것 같죠? 여러분 인생에 하나도 성장과 변화가 없습니다. 왜요? 누군가 여러분을 거칠게 하고 누군가 여러분을 장애처럼 느껴지게 할 때요, 사람은요 그 장애와 거침 때문에 막 뭔가 저 사람이 밉보이지 않으려고 막 노력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막 이렇게 계획적이고 막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처음에는요 그냥 즉흥적이고 제 기분대로고, 어떤 일을 하다가 제 인생의 여상 계속 꾸준하는 일이랑 없었어요. 좀 좋다가 하기 싫으면 그냥 그만두고, 좀 하다가 어느 정도 이뤘다 싶으면 또 그만두고 그랬었던 저를 여러분 목회하면서요, 제 앞에 거친 많은 성도님들 만나면서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돌아보면 그분들이 그때는 굉장히 원망스러웠죠.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 왜 저래? 정말 너무하네. 그냥 어떨 때는 그냥 계급 전도사 목사 떼고 그냥 가서 한번 붙었으면 참 좋겠다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멱살 한번 잡고 그냥 한번 욕 한번 하고 그냥 사역을 그만두던지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거치지 않게 하려고 먼저 준비하고 먼저 생각하고 먼저 하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성장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또 그런 분들 때문에 막 가슴앓이 하면서 기도했으니까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거치게 하는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로 닮아가기 위하여 주시는 자리로,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서 입으로, 여러분 요즘 베드로 전서하면서요, 또 빌립보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수요일날 창세기도 마찬가지고 동일한 메시지로 가지 않아요? 입으로 범죄하지 말아라. 요셉이 끝까지 입으로 범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나 내 삶이 지치고 고나고 너무나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입이 먼저 감사를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하며 그 말한 대로 누리는 그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주의 눈이 우리를 향하시고 그의 귀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데, 여러분이 평소에 이 내뱉는 말도 다 간구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귀가 계속 우리를 집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계속 우리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만 아버지 내 맘 아시죠? 아버지 아시죠? 여러분 이 말로 하나님께 위로 받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지 내가 그 마음 주세요. 하나님께만 위로 받고 사람에겐 이야기하지 않고, 사람에게는 뭐만이에요? 복만 빌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왜요? 하늘아버지는 눈과 귀가 우리를 향하시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사람 앞에서 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 눈치를 보고, 제가 만약에 여러분을 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다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내 이야기 안 해.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제 이야기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일주일에 9번 설교하면요, 여러분을 고려해서 설교를 준비할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을 눈치를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 그 말씀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저나 다른 성도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거잖아요. 선을 행하다가도 아무도 안 알아줘도, 내가 지난주에 그렇게 교회 헌신하고 희생하고 돌아봐줬는데 아무도 나한테 와서 어떻게 고맙다는 말 안 하냐. 야, 내가 어떻게 그렇게 먹이고 했는데도 아무도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야, 자기들 모를 때 내가 그렇게 그 자리에서 외롭고 고독하게 그 자리를 감당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아는 체를 안 하냐?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서운할 때도요, 우리 주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대하셔야 돼요. 흔들리지 마세요. 오늘 말씀하죠. 하나님의 눈과 귀가 우리를 향하고 있다. 그런데 그 향하심을 놓치고 자꾸 악행을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야 할 것이다. 심판이죠. 구약은요, 하나님 마주하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3절, 그저께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욕을 당하시되 욕하지 않으셨다.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을 하지 않으셨다. 그 누구에게 맡기셨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그 공의가 무엇이었어요? 여러분, 그 공의가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끝까지 순종하시며 입으로 범죄하지 않으셨잖아요. 십자가상에서 단 한 번도 저주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강도들이 감동받는 거예요. 양쪽에 달린 강도들이 죽을 때가 다 돼서 그냥 무서우니까 천국이 저와 함께 이게 있겠습니까? 당신의 나라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들 십자가에 달리면 저주를 퍼붓고 욕을 퍼붓고 막 끝장이니까 막 볼 게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신기해. 다른 강도들은 막 욕을 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향해서 야, 구원해봐. 이 악에 바치니까 사람이 이제 끝장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끝까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유일하게 한마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강도들이 그걸 보죠. 그 예수님, 그 강도들이요, 죽기 전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시는 예수님, 끝까지 저주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그들이 인격적으로, 한편의 강도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정말 당신을 보니까 당신 하나님의 아들인 거 확신이 믿습니다. 어떻게 이 자리에서 욕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지체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분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는 일들이 있고,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세상은 날 몰라줘도 우리 주님의 눈과 귀가 여전히 여러분을 향하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 몰라주는 거 하나님 배로 갚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갚아주세요. 알더라고요. 사람도 그렇게 회복시키세요. 예전에 오해가 있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알아요. 내가 진심이었고 내가 전심이었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섬겼더라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얼마 전에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이제 다른 교회로 가는 목사님이 어제 오셨어요. 근데 어제도 오셔서 목사님 저 다른 교회 가서 사역합니다. 더 좋은 교회로 청빙이 돼서 정말 좋은 자리로 해서 섬기게 가셨는데 저에게 어제 찾아와 주셨거든요. 근데 어제 너무 좋으니까 둘이 막 3-4시간을 가도록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같이 또 한 전사님도 오셔서 같이 나눔을 하는데, 그러면서 얘기하신, 예전에 목사님이 교육 디렉터 할 때 정말 행복했었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너무나 좋았어요. 그때 힘들 때였고, 서로가 다 힘들 때였는데, 그때 우리가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같이 모여서 항상 이야기한 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도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항상 우리끼리 참 즐거워야 된다. 기뻐야 된다. 그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입으로 범죄하지 마세요. 여러분 입으로 또 삶으로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도 여전히 눈과 귀를 여러분에 향하고 계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간구와 여러분의 선행을 기억하시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갚아주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 믿으며 오늘 하루를 선을 행하며 사랑하며 동정하며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는 쉽지 않습니다. 내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고 또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근심과 걱정이 많고 하나님 이 잘못이 누구 때문인지를 찾아내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습니다. 내게 조금 더 좋은 부모를 허락하셨다면, 내게 조금 더 나은 남편을 허락하셨다면, 내게 조금 더 나은 아내와 내게 조금 더 지혜롭고 총명한 자식들을 허락하셨다면 안 그랬을 텐데 라고 생각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마음에 또 때로는 하나님 선을 행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것 같고 나 혼자 그저 그 자리를 계속 맴돌아 홀로 선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 주님의 눈과 귀가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 억울함과 분함은 우리 주님께만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갚아주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로, 또 하나님 많은 사람들 속에서 실망하고 좌절하나 그 가운데서도 이끄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며 내일 주일을 맞이하였을 때에 하나님 그 자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한 소재가 되어 우리의 앉은 자리 하나님의 향기가 되는 귀하고 복된 예배로 주님께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리 이끌어 주실, 끝까지 순종하시며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끝까지 선으로 복을 빌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